예, 오늘은 3.1 운동이 있었던 1919년 3월 독립운동이 있었던 그때부터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년이 되는 해고 특히 오늘은 100주년 3.1절 운동, 3.1 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에 그 일제강점기 동안에 정말 자유를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어려움 당했던 그 과거의 아픔들을 저희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지금도 연세 많은 분들은 겪었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과거에 일본식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는 정말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되겠고, 이렇게 3.1 운동의 100주년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영적인 자유와 하나님의 나라를 또 생각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는 그 전쟁 기념관들, 한국 전쟁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 여러 가지 기념공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인천에 가면 메가드 동상이 있기도 한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에는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는 바로 그 조각가 프랭크 케일로드가 이게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 판초위를 입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입는 비올 때 입는 판초위 있습니다. 그걸 입고 행진하는 모습의 조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해마다 약 320만 명이 그 전쟁 공원을 찾고 그러는데, 그곳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미 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 못했던 나라의 자유를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딸과 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글귀가 쓰여져 있고, 그리고 은색으로 아주 선명한 글씨로는 또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의 육신의 자유, 정신적인 자유 이런 것도 다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영혼의 자유요. 또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는 거,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있다고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정말 인생이 짧은 세월 속에 금방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인생이 70이고 강간하면 80이라도 날아간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역사와 나라를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역사학자 조지 웰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는 가장 현저한 사실은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러므로 역사는 되풀이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말은 많은 역사를 보고도 사람들은 그 역사를 배우질 못한다는 거예요. 못 배우고 다시 그 과거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도 그 부모나 어른들의 그 아픈 경험들, 잘못 삶으로 인해서 아픈 경험들을 자식들한테 말로 교훈을 해주고 알려주면서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계속 얘기하면서 자기의 그 아픔이 자식들이 다시 또 전철을 밟을까봐 애타는 마음으로 이야기하지만 자식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여전히 그들도 과거의 부모들이 겪었던 아픔의 역사를 배우지 못하고 그 아픔의 역사를 되풀이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배우고 고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역사는 되풀이되고, 인생도 고난의 역사도 사람들이 부모나 어른들의 그 연세 많은 분들의 그 산전수전 겪으면서 고난 겪었던 그 경험들을 자식들한테 너는 이런 아픔을 겪지 말라고 알려주지만 그들은
또 여전히 듣지 않고 배우지 못하고 그 아픔을 결국은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픔을 미리 알고 배우는 민족은 결코 그런 것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특히 그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는 민족입니다. 특히 과거의 역사를 철저히 배우는 민족으로서 지금 그 작은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아니면 경상도만한 그런 나라지만 정말 경제로 아주 부유하고 그 민족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특히 우리는 그 오늘날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그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들이 보통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부강한데 그 흩어져 있는 나라들,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도 이스라엘 오면 방문해야 할 세 곳이 꼭 있습니다. 그 세 곳인데 첫째가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져 가지고 정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데 바로 AD 70년에 서기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 티투스라 그러죠. 그 장군이지만 나중에는 황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장군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참혹한 전쟁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지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110만 명이지 이 110만 명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110만 명이 굶어 죽거나 전쟁이 죽거나 해서 110만 명이 죽었다는 거. 여러분 110만 명이면 보통 큰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 뭐 서울에 비할 바가 못 되지만 과거에 그 110만 명이라면 굉장한 큰 도성인데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수십만 명은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그 예루살렘 그 성전 자리는 모스크 이슬람 사원 황금 돔 사원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 유일하게 전쟁 때 무너지지 않은 성벽이 서쪽의 통곡의 벽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국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그들은 꼭 이스라엘의 이 통곡의 벽을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역사의 아픔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사해바다 서쪽에 있는 마사다 요새 정말 로마의 그 전쟁에 피해 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그때의 마사다 요새로 실제로 967명이 거기에 있었는데 약 3년 가까이 항전하면서 지내다가 로마의 실바 장군에 의해서 마지막 그 최후의 마지막 공격할 때 정말 거기는 난공불락의 요새고 성지순례에 가면은 거기를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곳에 올라갈 때는 정말 산을 타듯이 이렇게 계곡으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여기를 로마군이 아무리 공격해도 요새를 함락할 수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유대인들을 강제 동원해 가지고 바로 북쪽으로 가장 좋은 부분으로 흙으로 쌓게 합니다. 흙을 쌓고 결국은 올라갈 길을 만들고 그럴 때에 거기에 있던 967명 중에 960명이 아주 마지막 날 자결을 하죠. 자결을 하고 여자 둘하고 아이들 5명만 숨어 있다가 그 광경을 보게 되고 그들이 남아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 마사다 요새를 올라가 가지고 꼭 그들이 선서를 합니다. 그들이 선서를 하는데 그들을 가서 우리는 다시는 함락되지 않으리라. 다시는 마사다의 비극이 없기를 이러면서 그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 마사다에 올라가서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그 마사다의 그 아픔에 그것을 보면서 자유를 지키겠다는 그 열망이 굉장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외국에 유학 가 있는 학생들도 학교 수업 딱 그만두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런 민족 정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이 1967년에 3차 중동 전쟁 때 주위의 13나라하고 다 전쟁을 하는데 이집트가 단 6일 만에 항복을 하고 그렇게 시나이 반도도 빼앗기고 이스라엘이 카이로까지 진격해 들어가니까 이집트가 항복을 했죠. 과거에 천하를 호령했던 이집트였지만 그 작은 이스라엘이 아주 순식간에 시나이 반도와 이집트의 카이로까지도 진격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중동 지방에는 참 이스라엘 공군력이 그야말로 전투력이 세계 최강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그들은 아주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것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사다 요새를 가고 세 번째는 그들이 독일 나치아에서 학살 그 600만 명이 학살당했죠. 2차 세계대전 때 특히 그 나치하에 있던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주축이 돼가지고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학살을 했는데 거기에는 바로 600명의 참상을 기념한 야드베심이라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들은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하고 글씨를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그 만행을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이러면서 거기에 또 다른 글귀가 쓰여 있는데 망각은 순환으로 인도하고 순환은 구원의 이유가 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3.1절 100주년 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가 사랑하고 왜냐하면 나라가 있어야 우리도 있고 또 가정이 있어야 나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가 있어야 우리도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정말 깨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히 이 다니엘서는 특히 1장에서 6장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 때 그리고 특히 이 다니엘서는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강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한란날에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남는 자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장에서 6장까지의 이야기이면서 또 예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금신상 이야기를 통해서 그 종말까지의 환상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마지막에는 떠인 돌, 한 돌이 날아와서 우상을 깨뜨리고는 그 돌이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에 가득하며 그 나라가 영원하며 그 국권이 옮기지 아니하며 그 누림이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거다. 이 이야기는 세상 마지막 때에 바로 산돌이신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계는 심판되어지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흥망성쇠의 길을 다 걸어갔습니다. 걸어갔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데 그 나라는 성도의 나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한데 그곳에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널는 것도 없는 그런 나라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서 7장은 바로 신약 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은 구약 종말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정말 헬라 제국을 건설하고 그가 정말 세계를 제패하게 되죠. 아주 13년의 짧은 세월 동안에 아주 엄청난 정복을 하게 됩니다. 뭐 이란뿐만 아니라 인도 일부까지도 점령하는 그런 굉장한 속도로 정복을 하면서 세계에 우뚝 서게 되지만 그가 정말 33살의 나이에 열병으로 결국은 죽게 되죠. 그러면서 또 내 나라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서 이 7장 이야기는
바로 신약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내 나라가 등장할 거다. 그런 얘기인데 뭐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정말 새 나라 주님이 오실 때 가면 이 내 나라가 일어날 거다. 그 앞에 내 짐승이 나오는 이야기를 과거의 바벨론이나 아니면 메데파사나 헬라 제국이나 또 아니면 로마에 빗대어서 얘기도 하고 해석도 하지만 그러나 특히 그 이야기가 종말론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 짐승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9절 이하에 와서 우리 주님의 재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여기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내 나라가 일어나는데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의 나라 그리고 넷째 짐승은 아주 무섭고 놀랍고 파괴적이다. 이랬는데 20세기 들어오면서 사실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그 다음에 소련이라는 4대 강국이 일어났던 것을 그러니까 구약의 그 헬라 제국 이후에 일어났던 네 나라처럼 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은 과거의 성경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마지막 때에도 이런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에 이집트를 중심한 톨레미 왕조와 그 다음에 바벨론 지역인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그 이란이라든가 또 이라크라든가 시리아라든가 터키 이 지역을 통한 이 셀루쿠스 왕조 그 외에 이런 니시마쿠스나 카산더 이런 왕조들이 일어나가지고 4대 강국을 이루었던 그 사건 그 중에 북쪽에 있던 셀루쿠스 왕조가 아주 간악하고 파괴적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인 이스라엘을 짓밟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도 큰 네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넷째 짐승인 그 나라는 파괴적이고 민족들을 해치고 이런 민족인데 그가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20세기 들어오면서 볼세비키 혁명과 바로 소련 공산당이 출현하면서 정말 세계를 파괴하고 전쟁으로 몰아넣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다니엘서는 그런 그 넷째 짐승에는 10뿔이 있다 그랬는데 꼭 참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과거 소비에트 연방의 위성 국가가 꼭 10개였습니다. 꼭 10개였는데 그 이후에 그 넷째 짐승 속에서 현존 뿔의 나라 한 작은 뿔이 돋아나더니 커지면서 세계에 큰 힘이 되고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정권의 나라가 일어날 거다. 그런데 그것이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모든 세계를 힘들게 할 거다. 그렇지만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멸하고 그리고 결국은 주님의 나라가 올 거다. 이런 얘기가 이 다니엘서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계시를 받으면서 자기가 이 진상을 물으니까 해석을 알려주는데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고 여기 17절에 이야기하면서 그렇지만 지극히 높으신 내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일제강점기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이스라엘도 이 세계에서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가 외국의 침략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침략을 받으면서도 나라가 생명을 유지하고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예요. 그런 나라인데 정말 그리고 민족성도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와 흡사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 많은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과거의 아픔을 잊지 말고 우리도 믿음으로 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큰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한다 할 때에도 하나님 정말 이제 이 민족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다니엘도 9장에 가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3.1절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가 개인주의를 벗어나서 이 민족 이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물론 우리가 성토하고 잘못도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잘못함으로 해서 고통은 우리들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올바른 정치를 하고 바른 길로 이 백성을 정말 편안하고 살기 좋게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도 보면은 그가 3차 포로 기한을 하기 전에 정말 예루살렘이 불타고 모두가 항폐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왕의 얼굴에 띄어가지고 네가 왜 근심이 있느냐, 그래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왕 앞에는 절대 어떤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나 찡그린 얼굴을 보이면 큰일 나는데 왕이 그것을 간파하고 물으니까 두려운 마음에 자기 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염려되어서 그렇습니다 할 때 왕이 은혜를 베풀어줘서 느헤미야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가 군대를 이끌고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서 3차 기한하면서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민족을 위한 기도가 결국은 나라를 살리게 되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줄 믿습니다. 에서도도 그 오늘날 이란이 바사 제국인데, 원래 메대가 큰 나라였고 바사가 그게 속국이었지만, 메대의 왕 다리오와 바사의 이 고레스는 장군이었지만 나중에 사위로 삼죠. 그러면서 그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이, 바사 제국이 결국은 하나로 통합이 돼 가지고 큰 대제국을 이루게 되죠. 근데 그 나라에서 바로 에스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절명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민족을 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민족을 구원해 줬고, 원수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려고 했고 죽이려고 하고 재산을 다 빼앗아도 되는 그날에 반대로 역전돼 버렸습니다. 역전돼 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을 다 제어하고 도리어 승리하는 날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의 주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습니다. 범죄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징계하고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생에 살면서 아니 나는 범죄하지 않는데 왜 어려움이 오나?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 놓여 있고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늙고 병들고 이 길을 다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돼 가지고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는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꺼번에 일으킬 때가 있고 부활시킬 때가 있는데, 그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먼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봐라 이렇게 내가 살았다 하고 죽은 자도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고 이제 우리는 이 어두움 마귀의 종노릇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에도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 지을 때마다 징계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고통이 오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섭리가 있고 또 우리를 연단시켜서 우리를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갈 때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거룩한 마음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기계는 전기가 계속 공급이 될 때 모든 일을 이룹니다. 이 전기도 계속 들어올 때 이렇게 밝게 볼 수 있고 냉난방기도 앰프도 전기가 계속 공급이 될 때 뭔가 일을 이루고 난방도 되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계속 임재해서 거룩함을 이루고 여러분 마음이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처럼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세상에 나갔어도 여러분 마음의 성전이 더럽혀지지 말고 마음이 더럽혀지지 말고 여러분 입이 더러워지지 말고 여러분 생각이 더러워지지 말고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재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건강을 챙겨도 결국은 다 사망 아래에서 자유로울 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모든 것에서 자유를 주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이 이야기처럼 정말 반드시 성도의 나라가 오고 또 마지막 때에는 오늘 여기에 말씀처럼 22일절에도 보면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성도들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 주님이 올 때 가면 믿음이 없는데 성도들의 건세가 다 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건세를 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깨어지지 말고 여러분들 예배하는 예배가 깨어지지 말고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성김의 생활이 깨어지지 말고 끝까지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남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남는 자가 되면 주님이 오셔서 원한을 풀어주시고 때가 되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정말 마지막 때 그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때를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여기 언급되고 있는데 우리는 꼭 마지막 기억할 것은 바로 26절 7절에 보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건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건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건세 있는 자들이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여러분 성도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나라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부하든 어쨌든 간에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 세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육신의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망 건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나이가 많아지고 연세가 많아지면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젊어서 노세 그러는데 나이 들어서는 돈이 있어도 여행도 못 가고 어디도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이런 나라를 주님은 반드시 이룬다는 것.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때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고 또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들은 마귀에서 억압에서 해방이 되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유를 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치료가 급속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은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심정으로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한 생명 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도 작은 주의 일꾼들, 목자들이 되어서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숫자가 차면 분명히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했으니 여러분들의 세상이 우리의 세상, 앞으로 이제 우리의 세상이 옵니다. 이 우리의 세상이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세상이요 성도들의 나라가 온다는 거. 그때는 지금 이렇게 약육강식의 힘이 지배하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진리와 평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기쁨과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아픔도 없고 상처도 받지 않는 이런 나라가 반드시 오고 그런 복이 있는 세계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3.1절 100주년 기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정말 양을 위해 생명 바친 우리 주님의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